이 7장부터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흔히 성전 설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26장에도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6장은 이 설교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했던 그 정황,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성전에 대한 이 전제적인 이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장 첫 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출신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나돗 사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나돗 지역의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 다음에 이 후왕으로 아도니아를 밀었었는데, 다윗이 막판에 솔로몬을 이렇게 지정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는 이 아비아달이 완전히 팽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죽여야 마땅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또 제사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그 대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도록 했었고, 이 아비아달의 모든 가문의 제사장들을 다 아나돗으로 보내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그 후예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이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봉사라든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한 입장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실로와 비슷한 아나돗의 이 성소 예배를 좀 더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그런 예언자였다라는 것이 이 성전 설교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은 지가 626년 BC, 그러니까 바벨론이 좀 이렇게 처음에 들썩들썩 할 때, 그때 소명을 받고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내용이 초기 설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자로서의 두 번째 활동 시기에 이렇게 주었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기간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BC 약 그때로부터 15년에서 20여 년, 정확하게 14년부터 20여 년 이후에 해당되는 609년에 죽었으니까 한 608년부터 예언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로서도 한동안 침묵하던 이 예언자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인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장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설교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만만치 않게 저거 잡아 죽이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박해를 받는 고난의 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 유다의 잘못된 통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성전은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왕조, 그리고 허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전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또 그런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 오늘 또 지적하고 있죠.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거룩한 이 안도의 그 토로,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 이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반대로 제시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제가 아까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냥 쭉 이 관심이 가서 몇 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읽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 체다카, 그리고 바로 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라고 하는 미슈파트, 이것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의 뒤를 졸래졸래 쫓아다니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그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전에 대한 이 설교의 요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하나님이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주실 거니까 이것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맹신한 잘못된 처사였죠. 오늘날도 사실 이 인간의 어떤 그 속성 가운데 하나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예리한 잣대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공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의 원인인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윗 언약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만 선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게 옳은 얘기다, 이걸 따라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설교를 지금 아주 강단 있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유다의 그 생각들, 이것은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실로에 있었던 성소도 파괴하셨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유다의 죄악이 관영할 때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이 홀리 워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특히 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그 이 전리품들을, 금은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된다라고 기준을 주었죠. 물론 아간이 나중에 일부를 그냥 훔쳐다가 이 장막 땅 아래 숨겨뒀었죠. 묻어뒀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까지 하셨을까? 그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거룩한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은 그것을 이슬람에서도 그대로 들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상대하는 적에 대해서 자비가 없이 다 진멸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멸망을 선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이 진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중세 후기에 그랬죠. 십자군 전쟁 때. 그 거룩한 전쟁은 다 진멸해야 된다. 이 이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 하면 완전히 적대적으로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십자군 전쟁의 데자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관영할 때, 죄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나중에 아말렉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템포를 늦추고 아직도 죄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 다른 모든 적대 세력들을 다 하나님은 원수로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찼을 때 사실 이 성전에 대해서 이거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그랬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전 모독죄로 바로 야훼 하나님을 능멸했다 해서 그 죄명을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재판을 받은 게 바로 3일 만에 저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들의 종교의 근간을 회파하는, 그들의 종교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도전을 예수님도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성전의 이 척결 사건을 행하면서 성전에서 환전 꾸미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채찍질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했던 그 내용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죄가 관영하게 되고 또 그 죄가 찰 때 그것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외 없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멸망에 대한 선언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금기였어요. 성전을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는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금기 사항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도전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보다도 1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농촌 마을에 살았던 다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라고. 그 사람은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선포했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선언을 했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다 무너져가지고 풀이 자라고 말 것이다. 먼 훗날을 예언하면서 그런 말씀을 선포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라든가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해서 선포했던 이 메시지의 내용은 가히 그때 당시의 기준에서 본다면
혁명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성역에 대한 이 금기에 대한 도전의 이 대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게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가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두 재판에 회부됩니다. 물론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미가는 풀어주게 되죠. 미가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회개함으로써 오히려 일단락을 하고 미가 선지자를 석방시킵니다. 예레미야도 변호인들이 그 100년 전에 있었던 미가의 이 사례를 들면서 판례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간신히 사형 선고는 면하고, 그러나 고난받으면서 아주 질타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정말 어렵고 휘청거리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활동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부터 너무 떠나갈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그런 삶의 이 페이스를 놓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운되어 간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그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 이 사람은 석 달 만에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또 뒤이어서 여호아김이라고 하는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죠, 여호아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돌아가면서 되는데, 이 여호아김은 아버지의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이 정신을 아주 내던지고 다시 그 이전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므낫세 왕 시절로 완전히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소위 종교 개혁을 시도했는데 반동 종교 개혁으로 되돌리고 만다라는 게, 마치 뭐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피에 메리의 시대라고 할까요? 뭐 이런 사실 역사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징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이 데자뷰처럼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런 것들의 이 공통점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 여호아김이 다시 산당을 만들고 또 이 주변 나라들의 모든 이방 잡신들을 끌어다가 신들을 또 세우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또 산당을 다 파괴했던 그런 종교개혁적인 모든 일들을 원래대로 완전히 퇴색시키고 되돌려놓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요시야가 이미 뿌리 뽑았었는데 다시 이방 종교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세워졌고 우상 숭배 의식이 팽창되기 시작했다. 주로 이슈타르 30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이죠,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 인간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그 신심이 더 좋게 여겨질까 봐. 이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숭배 행태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게 어디냐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목매서 죽는 그곳이에요. 그 자리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눈에 보이는 행태의 우상숭배로 참 어지럽혀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에서 금지했던 이 가증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묵과되고 묵인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아주 잘못된 모습에 분노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말씀의 선포였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크게 한 그 세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분명하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길, 행위를 바르게 먼저 하라.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확인하라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고 성전 밖에서의 삶은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먼저 그것부터 이루어 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던져진 많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선포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이렇게 책망했던 일이라든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던 아합에게 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신명기적인 그런 율법의 적용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이 행위, 삶의 내용들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자기도 취에 빠져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 맹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 이런 것들을 질타한다는 것이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10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들을 다 범하면서도, 그러나 성전에 와서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이 아닌 도적의 소굴로 변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고,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선포 때문에 문제가 또 커지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둔 채 이 예언자가 성전 무너진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는데 아주 악용하는 재료로, 이유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로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그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강도가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맹신자들에게 성전 파괴를 선언하죠.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그 선포들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저주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그를 핍박했는데,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보장된 이런 자리, 이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다 당시에 금기시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외로운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다고 여기는 그런 길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통념으로 성역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성전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과 상당히 많이 유사한 그런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종종 종교 귀족으로 이렇게 모습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자 편에 서게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눈물 흘리는 약자들은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같이 따라붙을 수 없는 이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 성공, 이런 것은 같이 갈 수 없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그 교회 참 성공한 교회, 목회 성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죠?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그런 교회는 성공한 교회. 그 그늘 속에서 애통해하고 또 신음하는 형제들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외면한 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이 진주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소중히 붙들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그 자화상, 교회가 갖는 교회만의 자화상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성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특별한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인간들의 헛된 야망이 깃들어버리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도 그랬지만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과거에 실로에 있었던 성소마저도 파괴하셨던 것처럼,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마저도 기꺼이 파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물론 영광된 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구원과 더불어서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유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나 종교가 인간의 욕망과 결합되면 뭐가 되느냐? 종교 산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면 사회적으로 악하다, 참 저 사람 형편없다 이렇게 지탄받죠. 그런데 종교를 통해서 욕망을 성취하고 드러내고 하게 되면 경건하다, 거룩한 열심의 열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칭송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여러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동일하게 산속에 있는 절간에서도 똑같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방식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는 절제도 하고 금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망을 숭배한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죠.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이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런 것들이 감춰질 것인가? 이것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정성껏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시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고집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원리,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마음이 기꺼이 되는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 이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교리를 들고 나선다든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따른다든가 하는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대안을 하는 것, 사실 이건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종종 계속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서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째다카,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 이건 성경에 얼마나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 이런 거죠. 우리는 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사실 영국에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인상적인, 지금도 늘 생각하면서 사실 다른 거 저도 사실 위반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반도 한 번씩 하는데, 횡단보도에서만큼은 습관이 많이 됐는데, 영국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봤느냐면요, 이 지브라 크로싱 해가지고 이거 얼룩말처럼 이게 이제 횡단보도예요.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거기 무조건 일단 서야 됩니다. 차들은 그게 법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좀 그 장애가 있는 분, 걸음걸이가 건강하지 못한 아주 뭘 짚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은 뭐죠? 법은 그 하얀 금 쳐지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 하얀 선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차가 멈춰야 되는 게 법이죠. 근데 이 운전하고 오는 사람이 한 10m, 20m부터 속도를 낮추고 졸졸졸졸 거리더니만 한 10m쯤 떨어진 데서 차를 서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안 오지?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난 다음에 차를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배려잖아요, 배려. 그 약한 사람 쪽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하고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그 거리를 주는 것이에요. 전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가까이 가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서서 차가 기다려주니까 이 사람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약자를 향한 이 배려가 아주 참 뭉클하게 경험된 것인데, 이런 마음이 째다카예요. 째다카. 이게 공의로 번역된 째다카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도 품으라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부르셨고, 의와 공도를 위해서 그걸 행하라고 내가 불렀다. 창세기 18장 19절. 이게 째다카예요. 째다카, 미슈파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그런 결정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근데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서는 죄다 다 굽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하고 하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당, 그 성전은 내가 파괴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못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예배 이전에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결판이 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정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시는 그 눈,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들을 챙기시고 하는 그 손, 이런 것들을 우리의 행위로 실천하면서,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안도하시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의 목적이다라는 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에 부담이 되고 참 거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주제들,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성전 설교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라고 외치도록 하신 그 말씀이 아닌가.
이 시간 그리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혹시 허울에 빠져 있는 그런 예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그 욕망을 핑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펼쳐가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면모들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